말씀은 사도행전 22장 17절에서 30절 말씀입니다. 지난 토요일 날 그 말씀이 이제 바울이 예루살렘에 도착해서 많은 유대인에 의해서 고발을 당했습니다. 그리고 죽기까지 맞았습니다. 그래서 로마 군인 천부장이 와서 그 위기를 면목해 줬고요. 또 이제 영내로 끌려가면서도 그 천부장에게 강구해서 그들에게 이 얘기할 수 있는 기회를 달라 하자. 그들이 이제 바울에게 말할 수 있는 기회를 줬습니다. 그래서 층대 높은 곳에서 그 자신을 죽이려 하는 유대인을 향해서 히브리 말로 이렇게 얘기했다고 합니다. 그 당시 히브리 말을 하는 것은 굉장히 학자나 아주 학식이 많고 아주 지식이 많은 사람들에게 통용되는 말이었습니다. 그러자 그들이 더욱 조용했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자신이 왜 이렇게 주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고 그 일에 동참하는지 자신의 간증을 했습니다. 자신도 당신들과 같이 여전히 율법에 열심히 있는 자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자신의 그 출신 지역이 다소라는 큰 도시에서 태어났고 그곳에서 가말리엘이라는 아주 최고의 랍비를 통해서 아주 엄한 교육을 받고 자라서 그 주를 믿는 이 도를 믿는 자를 잡아 죽이기까지 그리고 잡아 다니면서 잡아오려고 공문까지 가지고 다메섹에 갔다. 이런 말을 합니다. 그 당시 그 사내들인 공회에서 만들어준 공문이면 무슨 일이도 할 수 있는 거예요. 그것이 이제 사법기관이 될 수 있고 행정기관이 될 수 있고 또 지금 같으면 국회 같은 입법기관을 할 수 있는 그런 아주 힘있는 기관에서 공문을 들고 다닐 정도로 열심히 했다. 그리고 많은 사람들을 옥에 가두고 사람을 죽이는 그 스데반을 죽이는 그 일에도 동참하고 그럴 정도였는데 나는 주 예수 그리스도를 만났다는 거예요. 호련히 큰 빛이 내리고 음성이 들렸는데 사울아 사울아 내가 왜 나를 박해하느냐 이런 말씀을 들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희들이 지금 나를 박해하고 죽이려는 것은 바로 주 예수 그리스도 나사렛 예수 하나님의 독생자 예수를 박해하는 것이다. 이런 말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인전 이 일이 나 개인적인 일이 아니고 주 예수께서 나에게 맡긴 본분이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오늘 본문이 또 연이어집니다. 17절 후에 내가 예루살렘으로 돌아와서 성전에서 기도할 때 황홀한 중에 봄에 주께서 내게 말씀하시되 속히 예루살렘에서 나가라. 그들은 내가 내게 대하여 증언하는 말을 듣지 아니하리라 하시거늘. 내가 예루살렘 교회에서 기도하고 있을 때 또 성령께서 하나님께서 말씀해 줬다는 거예요. 빨리 속히 예루살렘에서 나가라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이곳에 있는 사람들은 너의 말을 증언의 말을 듣지 않을 자라 이렇게 이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이 말은 뭡니까? 하나님 말씀을 듣지 않는 자는 구원받지 못하는 자예요. 그래서 빨리 속히 예루살렘에 떠나라 이런 말씀을 들었는데 19절에 내가 말하기를 주님 내가 주를 믿는 사람들을 가두고 또 각 회당에서 때리고 또 주의 종인 스데반이 피를 흘릴 때에 내가 곁에 서서
찬송하고 이 죽이는 사람들의 옷을 지킬 줄 그들도 아나이다. 자신이 이렇게 나가서 복음을 전하라고 할 때 자신이 지금까지 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을 박해하고 죽이고 옥에 가두고 또 죽은 자 그 스데반을 죽을 때 내가 그를 죽이라고 찬송하고 명령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모든 것도 그들이 알기 때문에 나를 믿지 않을 거라. 복음을 1차 전도에 다메섹에 가서 그런 일이 있기 전에 이런 말을 했다는 거예요. 21절 나더러 또 이르시되 떠나가라 내가 너를 멀리 이방인에게 보내리라 하셨느니라. 그러니까 자신이 하는 이 모든 것은 내 의지로 하는 것이 아니고 오직 성령의 역사로 지금 하고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며 이 일을 하는 거지 내 의지, 내 사람의 생각, 내가 하고 싶다고 하는 것이 아니라고 지금 바울은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 모습이 사명자의 모습이 돼야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저 역시도 기도를 하고 있지만 어떨 때는 마음이 급해서 내 생각대로 내 의지대로 주의 일을 하려고 합니다. 그러면 모든 사람들이 주의 일이니까 하나님의 사역을 잘 하고 있구나 이렇게 판단할 수 있고 또 사역자로서 당연하다고 생각할 수 있는데 그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주의 일은 철저하게 주의 종의 역할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게 뭐냐? 하나님 말씀에 귀 기울여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을 듣고 그대로 행하는 자가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종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어떻게 듣습니까? 갑자기 주여나 주여나 꿈속에서 나올 수도 있죠. 그게 쉬운 일이 아니죠. 정말 하나님이 급할 때 그런 일을 하겠지만 우리는 평상시에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 듣습니까? 말씀을 보며 설교를 들으며 예배를 참석해서 거기서 들려오는 음성이 있을 거예요. 그것이 다른 사람의 위해서 말을 하는 것이 아니라 이 말씀은 나를 위해서 하는 말씀이라 이런 마음으로 말씀을 들어야지 우리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런 뜻을 알 수 있어요. 그리고 두 번째는 환경에 의해서 또 하나님께서 말씀하실 때가 있습니다. 우리가 만나는 사람, 우리의 지금 이루어지는 모든 일을 통해서 하나님의 그 음성을 들을 줄 알아야 돼요. 그리고 세 번째는 뭡니까? 우리가 기도할 때 우리의 기도가 우리의 소원만 강구하는 것이 아니고 이 기도를 통해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생각이 깨달아질 수 있다. 그래서 우리의 기도가 처음에는 우리 자신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이 점점 변해서 남을 위해서, 이웃을 위해서 기도가 이렇게 바뀌는 거예요. 바울은 이 일에 아주 철저히 하고 있는 거예요. 자신이 원하고 자신을 위해서 사역을 하지 않는다. 이 교회를 예수 그리스도를 세우기 위해서 지금 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런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22절에 이 말하는 것까지 그들이 듣다가 소리를 질러 이르되 이러한 자는 세상에서 버리자 살려둘 자가 아니라 하며 그동안 그들이 참고 들었던 거예요. 그러자 이 말을 하자. 자신이 이 일을 한 것은 내 뜻대로 하지 않고 하나님이 시켜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는 말이다. 이런 말을 듣자 그 군중들이 막 소리를 지고 귀도 막혀 난리를 치면서 이런 자는 세상에 없애버려야 되고 살려둘 필요가 없는 자라고 지금 막
난동을 치고 소리를 지르는 거예요. 23절 떠들며 옷을 벗어 던지고 티끌을 공중에 날리니 막 난리치고 너무 분하고 말도 안 되고 참담하다는 거예요. 이 소리가 너가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을 그렇게 듣고 순종하느냐 이거예요. 우리가 가장 잘못된 믿음을 이단 같은 지금 같으면 이단이라고 생각하고 있는 그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이런 사역을 한다니까 분이 차고 말도 안 되고 막 이래서 지금 난리를 친 거, 소리를 지르고 뭐 공중에 먼지를 막 날리고 이렇게 하자. 24절 천부장이 바울을 영내로 데려가라 명하고 그들이 무슨 일로 그에 대하여 떠드는지 알고자 하여 채찍질하며 신문하라 한대. 이렇게 소요가 많이 나니까 다시 이제 천부장이 바울을 영내로 들어가서 지금 바울이 이 얘기하는 이유가 그들이 저렇게 소리 지르고 소요를 일으킬 정도로 난리를 치는 이유를 알려고 어떻게 하라고 그랬어요? 채찍질하며 신문하라 한대. 그 이유를 밝히라는 거예요. 어떻게? 때리면서. 그래서 25절을 보니까 가죽줄로 바울을 매니 바울이 곁에 서 있는 백부장더러 이르되 너희가 로마 시민 된 자를 죄도 정하지 아니하고 채찍질 할 수 있느냐 하는. 그때 하나님께서 바울에게 지혜를 주신 것 같아요. 그 당시 로마 시민이면은 면책 특권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죄가 분명하지 않으면 함부로 할 수 없고요. 그런 지금 같으면 미국 시민 같은 그런 시민권을 갖고 있는 자니까 여러 나라에서 뭐 포로가 잡혔을 때에도 다른 나라 사람보다는 미국 사람들을 빨리 구출하죠. 그 나라의 어떤 국력을 보여주는 거거든요. 지금 로마 시민을 지금 이렇게 자꾸 신문하고 죄도 없이 밝히지 않은 상태에서 이렇게 할 수 있느냐 이렇게 물어보니까 어떻게 대답합니까? 백부장이 듣고 가서 천부장에게 전한 거예요. 천부장에 전하여 이르되 어찌하려 하느냐 이는 로마 시민이라 하니. 천부장이 그 사람이 로마 시민이라 하니까 백부장한테 다시 이렇게 어찌 이제 해야 되겠느냐, 이 사람이 로마 시민이라고 하니까 어떻게 했으면 좋겠느냐 이런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다시 이제 천부장이 27절 천부장이 와서 바울에게 말하되 내가 로마 시민이냐 내게 말하라 이르되 그러하다. 천부장이 대답하되 나는 돈을 많이 들여 시민권을 얻었노라. 바울이 이르되 가만히 있어. 이 시대가 맞죠? 신문하려던 사람들이 곧 그에게서 물러가고 천부장도 그가 로마 시민인 줄 알고 또 그 결박한 것 때문에 두려워하니라. 이 천부장도 굉장히 로마의 1000명의 어떤 부하를 데리고 있는 사람이니까 굉장히 높은 사람이죠. 지금 같으면 사단장 정도 되는 사람인데 그 사람이 어떻게 로마 시민이 됐다고요? 돈을 많이 주고 로마 시민이 됐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울이 이 신문 이르되 신문하는 사람들이 곧 그에게서 물러가고 천부장도 그가 로마 시민인 줄 알고 이렇게 두려워했다는 거예요. 30절 이튿날 천부장은 유대인들이 무슨 일로 그를 고발하는지 진상을 알고자 하여 그를 그 결박을 풀고 명하여 제사장들과 온 공회를 모으고 바울을 데리고 내려
가서 그들 앞에 세웁니다. 이제 마침내 이제 로마 시민이라는 것을 알고 이제 정확하게 그의 잘못된 것을 알기 위해서 어떻게 했어요? 이스라엘 땅에서 가장 높은 그 기관인 산헤드린 공회를 소집한 거예요. 그래서 제사장들과 온 공회원들을 이렇게 모으게 하고 바울을 그 앞에 데리고 갔다고 합니다. 이렇게 이제 하나님의 사역은 여러 방법으로 우리가 고난과 위험에 처해 있을 때 하나님께서 여러 사람을 사용한다는 거예요. 어떨 때는 이웃 사람들을 통해서 바울을 보호했을 수 있고, 함께한 제자들에 의해서 그들을 피신시키고 도와줄 수 있는데, 지금은 백천부장이라는 사람을 통해서 바울을 보호하고 있습니다. 그들의 소요에서 구원해 주고요. 또 어려움 속에 있을 때 뭘로 보호해 주십니까? 하나님께서 예전부터 그를 사용하기 위해서 로마 시민으로 그런 가문에 있는 사람을 택해서 사용했다는.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지혜를 뛰어넘습니다. 우리의 지혜와 하나님의 지혜는 땅과 하늘 차이라고, 천지 차이라고. 우리 생각으로는 이 위기를 어떻게 벗어나야 할지 막막하더라도 하나님의 지혜는 어떤 것을 사용하더라도 우리가 어려울 때 또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그 길에는 하나님께서 열어준다는 거예요. 보호해준다는, 이 어려운 기회를 피할 수 있는 기회를 준다고 본문은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바울이 지금 주의 복음을 듣고 성령 충만해서 이렇게 복음 사역에 하고 있는 것을 지금 보여주고 있습니다. 사실 이 복음의 진리, 원리, 교리는 바울이 각 교회마다 쓴 편지가 있습니다. 우리가 이제 이 다음에 볼 수 있는 기회가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다 보겠죠. 에베소라든가 디모데 전후서라든가 갈라디아서, 고린도 전서, 이런 말씀, 그 교회에게 보낸 편지를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을 분명히 말씀하시는 것을 그런 편지를 통해서 이제 알 수 있는데요. 우리가 지금 사도행전은 복음이 어떻게 편면하게 이방인에게 전해졌는지를 지금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보여주는 그런 이유는 뭐냐? 이 모든 사역은 하나님에 의해서, 성령에 의해서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우리의 개인적인 어떤 사역을 위해서 하는 것이 아니고 성령의 뜻에 따라 이렇게 움직인다고 지금 오늘도 바울은 말하고 있습니다. 이 일로 이제 로마에 가기로 됩니다. 로마 가이사랴 황제 앞에 나가서 또 이런 복음,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증거를 하려고 지금 이 일이 성령께서 움직이는 것을 우리가 오늘 보고 있습니다. 우리의 삶 속에 여러 가지 어려운 일이 있을 수 있습니다. 환경으로나 사람과의 관계나 가족 간의 관계, 또 건강의 문제, 또 물질의 문제, 또 여러 가지 어려운 일이 있을 때 하나님 앞에 나와 또 간구함으로 하나님께서는 그 우리의 간구를 기다리고 계세요.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를 하지 않아도 응답해 줄 수 있는 분입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중심을 알고 있고 우리의 필요를 알고 있기 때문에 해줄 수 있지만, 왜 우리 기도를 기다리시느냐? 그 이유는 만약에 우리가 기도하지 않고 하나님의 뜻을 구하지 않고 이런 우리의 그 어려움이나 환경의 문제들을 해결해 주면 우리는 어떻게 생각하느냐?
저절로 됐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저도 기도하고도 어떤 많은 응답을 받았습니다. 저는. 그런데도 세월이 오래 지나면 그 당시 이런 일로 해서 이렇게 됐겠지 않았을까 하는 또 우리의 그 의심이 또 들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이 하셨다는 것을 우리가 깨닫기 위해서 그 믿음이 생길 때까지 기도 응답을 하지 않을 경우가 있어. 왜냐하면 우리의 믿음이 굳건해지고 깊어지게 하기 위해서. 목적이 그거죠. 성령을 받은 이후에 복음을 증거하기 위해서 새 방언을 하게 하고요. 귀신을 내쫓게 하고요. 또 병을 고치게 한다는 그 의미가 뭐냐면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지금도 우리를 위해서 운행하신다는 그런 것을 느끼게 하기 위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에게 전하기 위해서 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기도해야 되는 이유가 이겁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동행하는 것을 믿게 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기도를 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음성을,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기를 원합니다. 요즘 오늘도 명절 기간인데 또 명절 기간 또 건강 잘 지키시고 또 오늘 하루 승리하시는 하루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 주기도문으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 나라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지는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오.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오. 우리를 시험에 들지 말게 하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